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22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2장 36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고 26절 제가 먼저 읽고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 함께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에 어떻게 거울 보고 나오셨어요? 세수는 못해도 눈곱은 떼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요즘에 예배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송출해도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까이 보면은 어떤 결점이 있는지 잘 보이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볼수록 내 모습에 대해서 잘 알고 점검할 수 있듯이,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성도의 자세도 들여다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때는 참 우리 영혼의 마음에 꽉 찬, 그리고 든든하며 담대함이 샘솟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노래를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또 왕이 된 후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 얼마나 많은 또 전쟁을 치렀었습니까? 인생의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윗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오늘 두 가지 아침 묵상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아침 묵상으로 26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뛰어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뛰어넘게 됩니다. 서두에 제가 거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면 또 그와 같은 성품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귀한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신실한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고, 완전한 마음으로 가진 자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또한 이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마음에 순수하고 또 조건 없이 행하는 자에게는 또한 조건 없이 사랑으로 보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좋죠.
정말 진심으로 경험해서 다윗이 우러나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 본문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지 참으로 저도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내 자녀니까 사랑으로 품어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달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도 연약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겠구나. 오늘도 나를 사랑 안에서 가르쳐 주시겠구나. 우리가 사랑의 성품, 신실한 성품, 또 완전한 성품을 가질 때에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윗이 28절부터 30절에 또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결국 뛰어넘게 하신다. 그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또 앞을 못 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밝은 등불의 역할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앞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밝은, 요즘에 이거보다 더 밝은 뭐 LED 등이 있고 그렇지만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뭐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등불이야말로 최고의 이 앞을 내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수식어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적진 높은 성벽이라는 외적 환경, 또 약한 내 힘이라는 내적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것도 뛰어넘게 하신다 증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삶을 사시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뛰어넘고 싶은 환경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때로는 반복되는 죄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아직도 내가 이것을 못 뛰어넘는가? 내 감정의 한계는 아직도 이러한가? 내 인격은 아직도 이러한가? 또 우리가 마주하는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뛰어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뛰어넘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지금 과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많은 것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었기 때문에 오늘 간절히 이렇게, 그리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뛰어넘는 것을 이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수찬 전쟁을 거치면서 그 캄캄한 인생의 막막한 인생길에서 적들이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어두운 길의 등불이 되어 주시겠구나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적들에게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는 이런 담대함이 넘쳤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또 저의 인생, 1초도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언제나 예상치 못하는 두려움이 곳곳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젊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있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장벽, 수많은 것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 뚫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두려움 뚫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어둠을 뚫을 수 있도록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환경 뛰어넘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또 경험하는 놀라운 힘은 무엇인가?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 뛰어넘게 된다 나눴는데요.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저는 31절과 3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호받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묵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11살 때 저희 학교에
시비 걸기로 유명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이 성을 가진 분들은 죄송합니다, 최시성을 가졌는데요, 최시비가 별명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시비를 걸고 껄렁껄렁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던지 어느 날 근데 제가 걸린 거예요. 전학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아이가 글쎄, 야, 너 우리 학교 잘 모르지? 너 오늘 수업 끝나고 미끄럼틀 밑으로 와. 너무 무서웠습니다. 원래 공부도 못했는데 더 공부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교시가 끝나니까 청소 다 하고 선생님 그 조회사 마치고 종례 마치고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이 약속은 했으니까 미끄럼틀로 가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든지 도망가면 뭔가 더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끄럼틀로 갔는데 한 5분에서 10분 기다렸을까요? 누군가 제 등 뒤에서 어깨 손을 탁 올리더니 제 마음에 심장이 덜컥 주저앉으면서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두려운 마음에 돌아봤습니다. 아니 글쎄, 그 최시비 그 친구가 아니라 이 4학년 중에 이 싸움 2등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엄시성을 가진 친구였어요. 아니 그 친구가 어떤 한 친구를 데리고 제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너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내가 너 전화 가갖고 내가 너 잘 이렇게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약속했잖아. 너 저기 최시비한테 오늘 미끄럼틀 오라고 그 얘기 들었다는 거 내가 들었어. 내가 너 시비 거는 애한테 불려갔다는 말 듣고 내가 너 도와주려고 내가 여기 왔어. 내가 학원 빼고 여기 왔어. 아니 학원을 안 가고 싶어서 왔는지, 정말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왔는지, 지금 보니까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온 것 같은데 이 친구가 학원 빼고 왔다는 겁니다.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친구니까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결국 최시비는 저 멀리서 걸어왔고 이 싸움 2등인 친구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고 혼났는지 저는 그때부터 오히려 그 친구한테 사과를 받고 당당히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할만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해결도 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경험하면서 노래하는데요, 말씀에 하나님은 반석이라 견고한 요새시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높은 곳에 세우신다, 싸우게 하신다, 구원의 방패시다,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 알면서 삶으로 바꿔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크신 계획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뛰어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호받고 이기게 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에 와서 자주 보는 것이 이 사슴인데요, 텍사스에 있다가, 텍사스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람쥐만 봤는데 여기는 사슴도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사슴이 빠른지, 가만히 있다가도 두려움이 느껴지면 후다닥 뛰어가는데 엄청 빠릅니다. 점프도 얼마나 높은지요. 이 네 다리의 힘이 참 좋은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루 말하지 않아도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하여서 우린 다윗이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에 감정이 이입되면서 나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라며 다윗이 그러한 우리의 친구로 또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사슴의, 암사슴의 발처럼 그렇게 내 발을 강하게 하셨다, 그분이 능력을 주셨다 붙드는 것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 나그네의 삶입니다. 무시받고 외롭고 차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자에게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보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살아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뛰어넘는다는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호받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 다윗의 고백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뛰어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호받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마다 오늘도 뛰어넘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